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앞에 모니터를 통해서 함께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죠. 드디어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요즘 한국 겨울이 워낙 추워가지고 겨울만 되면 봄을 빨리빨리 기다리게 되어지네요. 근데 봄이 되어지면 항상 가장 큰 특징은 예배가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눈꺼풀도 무거워지고 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세상에 따뜻한 그 따뜻한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에서 제자들이 잠들 정도면 더나 예수님의 기도와 상관없이 졸고 있을 정도면 이거 깊이 잠든 거거든요. 그래 내가 설교할 때 자는 게 맞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님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큰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을 어쨌든 다녀왔습니다. 오늘의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BBC와 같은 이제 DTS 안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오전반이라서 이제 대부분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왔었고요. 보통 한 40대 정도 되는 자매님들. 근데 어쩜 이렇게 분위기가 우울한 건지, 아니 분위기는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만 하면 이렇게 다 우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찬양을 해도 울고.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렇게 축복성 해주잖아요. 손 들고 축복해주고. 그런데도 울어요. 나를 축복하는데 왜 울까? 별별 생각이 다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래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도 울고 싶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들만 울고 싶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좀 울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울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게 오히려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예선교회에서는 좀 많이 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도 좀 울 수 있는 곡들을 좀 몇 가지 선택을 했는데 워낙 강팍들 하셔가지고 울지를 않으시네요. 그래도 여기저기 훌쩍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안 울면 언제 울겠습니까? 요즘은 남자가 우는 게 그 창피한 것뿐만 아니라 여자가 우는 것도 굉장히 창피하게 느껴지는 세상이 되어단 말이죠. 이상하죠. 화내는 건 굉장히 당연히 여겨요.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데 우는 건 왠지 자기가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는지 잘 울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화를 내는 것만큼이나 울기를 좀 많이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 한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다가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의 감정 표현 중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분노랍니다. 분노. 그래서 그 분노를 없애려면 이제 다른 감정 처리를 먼저 하면 분노라는 것까지 이 에너지가 갈 필요가 없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일단 많이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울어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감정이 거기서 다 소비되어지니까 분노까지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죠. 아마 현대인들이 분노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웃지 못해서가 아닐까, 울지 못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것도 참 안타깝잖아요. 어느 순간 나 원래 웃음이 없는 사람이야, 나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지만 아니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웃지 못한 사람으로 묶여버리고 울지 못한 사람으로 묶여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또 한 번 주의 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노하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요. 먼저 많이 웃으시고 또 예배 때 많이 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기도의 삶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전 생애가 그냥
기도 전체 처음부터 마지막, 특히 뭐 세례받고 죽으실 때까지, 심지어 십자가상에서도 이제 뭐 곧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십자가상에서도 기도를 하십니다. 전 삶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이지만 가장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전 삶을 들여서 기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고선 아무런 일도 안 하겠다라고 결정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말했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의 삶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일종의 결단이기도 하고 당신의 삶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 하다 보니까 못하겠다,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로지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럼 도대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결국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도겠지요.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되시는 예수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기도에 열정적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읽었었던 이 기도는 감람산 기도, 겟세마네스의 이 기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절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정말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아마 예화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기도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기도 전쟁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굉장히 좀 땀과 눈물로, 어떻게 보면 피로 범벅이 되어져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비슷한 상황이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이거든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인데 기도가 왜 필요해? 근데 기도하실 때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 왜 힘쓰고 애써 기도할까? 더군다나 더욱 간절히, 맞나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 수식어들 보면서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라고.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기도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심하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강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강한 그 통곡과 강한 눈물로서 간구하신 거죠. 예수께서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되는데, 이때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드리냐면 당신을 복종하기까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한 것을 들으셨단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한 통곡과 눈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도 놀라운 거지만 강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다니, 그러면 도대체 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육체에 계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상 앞에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처럼 감람산 안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우린 자꾸 떠올리게 된단 말이죠.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으니까. 근데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은 육체로 계실 동안에, 그건 요때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적어도 공생의 전 삶을 말할 때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심한 강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패턴은 기도였는데 그 기도의 특징은 강한 통곡과 강한 눈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나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늘 죽음 앞에 있었거든요. 돌 맞아 죽을 뻔하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당신께서 태어나신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가르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나사렛이 좀 높은 동네에 있었거든요. 낭떠러지에서 밀어떨리려고 예수님을 몰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하셨죠. 그때 안 피하셨으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미리 죽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역사가 굉장히 황당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 삶은 늘 죽음 앞에 맞닥뜨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삶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얼마큼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옛날에 있었으면 회복됐으면 좋겠고 한 번도 없었으면 빨리 경험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1991년도에 리비아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 전이죠. 그때 당시 이제 리비아로 가려면 비행기 티켓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이제 비자 신청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3명이서 갔거든요. 대학생 1명하고 이제 간사 2명하고, 대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간사 2명도 전임 간사이고 월급을 안 주는 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비행기 티켓 값이 1인당 150만 원인가 18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뭐 조금 비싸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91년도를 생각하면 엄청 비싼 겁니다. 이거 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재정을 모으고 어떻게 해도 셋이 합해서 100만 원 조금 넘는 재정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고, 출발은 1월 아마 10일 안쪽에 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때가 1월 2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도무지 이대로 그냥 살면 안 되겠다, 금식이라도 해야 재정이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때가 아마 이제 목요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월 3일이 이제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는 금요일에 대학생 기도 모임, 예배 모임, 찬양 모임이 있었거든요. 약 400에서 500명 되는 사람들이, 또 그때가 또 제가 인도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납니다. 재정은 필요하고 돈은 없는 상황이니까 1월 2일 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혼자 제 방에서 기도를 했지요. 그때 뭐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좀 서럽더라고요. 내 선교 여행을 가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 한나의 기도가 많이 떠올랐어요. 한나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통곡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통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는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볼 때 한나가 이제 기도하는 소리는 안 나와요. 그냥 입만 부들부들 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혹시 술 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망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냥 입술만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는 게 뭔지 그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뭐니 돈이 나올 수 있는 출구가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통곡을 하다가 그냥 입술만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또 제가 소리내서 흐느껴서 울게 되어지면, 그때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아들이 울면서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그냥 거의 그 베개에다가 그냥 얼굴을 파묻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1월 3일이 됐어요. 왜 그 날짜가 D-Day가 됐냐면, 그때까지 비행기 티켓 값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그때 예약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비자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1월 3일 오전 전화를 했습니다. 여행사에다가. 근데 여행사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미안하다고, 지난 1일 2일 연휴 동안에 내가 깜빡했다고,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연락 주라고, 그때 가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금, 토, 일 3일의 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월요일 날 비행기 티켓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팀에게 다시 한번 기도 부탁을 하고,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었었고요. 열심히 찬양인도 끝나고 나서 이제 광고의 시간이 모두가 끝났을 때 제가 전체 리더에게 좀 부탁했습니다. 내가 이번 리비아 선교여행 안에서 뭔가 재정 콜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분의 시간만 주시면 내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시간을 먹고요. 5분 동안 정말 이 무슬림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무슬림을 사랑하시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콜링을 했습니다. 그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한 자매님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사가 된 지 뭐 얼마 안 됐는데 오늘 갑자기 10만 원짜리 수표가 하나 생겼대요. 이것을 어디 써야 되나 고민하고 왔는데 제 얘기를 듣고 아무래도 간사님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10만 원 이제 플로잉을 받았죠. 어떤 형제님이 또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가르쳐줬죠. 그래서 월요일 날 보니까 한 50만 원의 재정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또 어떤 간사님이 저를 또 찾아왔어요. 계좌번호를 또 가르쳐 달래요. 사실은 자기가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보니까 50만 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50만 원 갖고 시집을 가려고 했구나. 정말 그때 너무 황당했어요. 정말 우리의 간사의 삶이 이런 거구나. 50만 원 갖고 시집을 가려고 한다. 참 눈물 나기도 하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지금은 이제 중국 연길 쪽에서요, 온 가족이 남편하고 아이들이 4명인데 다 선교하고 있어요.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월요일 날 딱 열어봤더니요, 정말 통장 안에 거의 500만 원 이상의 재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여행사에 찾아가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진짜 비자를 받고 리비아로 입성하고 셋이서 선교여행을 약 3주에 걸쳐서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었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그런 게 있었나?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근데 나도 오래됐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었구나. 아마 우리 안에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할 땐 그냥 소위 내 힘으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삶을 보면 누가복음 22장에서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39절 말씀을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늘 습관적이었었고 또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알게 되어지죠.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예수께서 가시게 될 때는 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을 찾아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감람산 게세마네 동산이 되겠지요. 낮에는 무엇을 하셨는가, 아침에는 무엇을 하셨는가, 성전에 나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이 끝나고 나면 저녁이 되어질 때, 해가 떨어질 때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쉬시니, 기도하시니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죠. 밤에는 기도하시고 낮에는 일하시고 가르치는 일, 가르침이라는 것도 대단한 일인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 없이 가르쳐도 될 만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늘 당신의 전 삶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은 기도하시러 올라가는 거구나. 그러면 아침에 내려올 때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실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한테 허락하겠구나. 그래서 아침이면 무리들이 몰려와서 그 성전에 나가서 그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 안에 이 가르침과 이 기도란 것이 얼마나 균형 잡히게 잘 유지되어졌는가를 알게 되어지죠. 또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도왔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돕더라는 것은 강하게 한다, 힘을 주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기진맥진한 상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굉장히 지쳐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얼마나 당신의 삶을 기도의 삶으로 드렸으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기도하다가 지쳤을까요? 혹시 금식 기도를 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죠? 금식 기도하면 지칩니다. 혼자 기도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도움, 합심 기도라는 것을 할 때에 또 많은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천사들이 그 기도를 도왔다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예수님의 기도를 천사들이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딱 여기에만 나오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천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특히 천사가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하는데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를 했죠.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처음부터 당신께서 기도하신 것을 하늘에서 들으셨습니다라고 그 들음의 은혜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또 이미 우리가 봤지만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기도하는 시간에 또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천사를 통하여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또 앞으로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사도행전 말씀 보면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 응답에 관한 소식을 의외로 천사들이 많이 전달해 주는 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도왔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 기도를 도왔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지금은 어떨까요? 과연 천사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도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천사를 봤다는 사람들이 있고 천사의 도움에 경험이 있다는 사람들도 듣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도 큰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당시의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확 느꼈대요. 천사가 나를 지금 돕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분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성령님이 기도의 영으로 간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특히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천사가 돕는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 되어지겠지요.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심하게 번역을 하면 불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병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난 마음이 약해서, 난 잘 할 줄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이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신 같은 존재, 불구와 같은 상황, 완벽한 장애인이 되어졌을 때에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기도에 있어서 병신이죠. 기도에 있어서 불구자죠. 신앙에 있어서 참 병신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에 있어서 완벽한 장애인 아닙니까? 저를 보면서도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특히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 정말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새벽 기도 그래도 한 2달 때까지는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3달쯤 되니까 이렇게 안 울더라고요. 나 왜 이렇게 강팍해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송구영신 예배 끝날 때쯤이었나요? 아무튼 그 연말쯤 됐을 때 제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배불러졌나 보지? 이런 얘기를 하고, 별 웃긴 놈 아닙니까? 아버지 저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약간 찔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정말 와닿습니다. 그래, 나는 기도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참 장애인이야, 장애인. 성령께서 나를 돕지 않고선 절대로 기도할 수 없어. 근데 감사하게도 이 성령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야? 우리는 그 뜻이 뭔지 때로 방황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간구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기도하시는데 그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기도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하기 시작해보자고. 그러면서 말하면서 기다려보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치 처음 들은 것 마냥 이렇게 하고 계시면 굉장히 당황해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성령을 의뢰하는 것이 되겠고, 성령의 친히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아름답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의 전 삶에, 예수님의 특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계속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계신 게 틀림없네요. 그래서 말씀의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길 원한다고. 이것은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관철시킬 그 의도가 없습니다. 난 분명히 아니까 그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뜻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가고 계신 예수님, 결국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모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는 나의 간구만, 나의 필요만, 나의 뜻만 관철시키려고 애를 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갈 수 있는 그 은혜, 그때에 비로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아마 스스로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보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힘쓰고 애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원래 원어로 보면 이제 한 단어입니다. 아고니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고니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고니아라고 하는 것은요, 임박한 결정이나 위험을 앞두고 뭔가 굉장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위험한 상황이 막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온 힘을 최선으로 집중하여서 기도할 때 아고니아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십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위험이 예수님의 앞에 있게 되어지니까 아고니아라는 기도, 그래서 간절하게 애써서 힘써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때의 기도는 그 자체가 거의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 전쟁, 이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되어야만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 또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의 그 모든 재판과 모든 채찍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수 있겠고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전쟁인 것은 내면적인 전쟁이겠고 마음 안에서의 전쟁이 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맘먹기에 달려있다고. 어저께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갑자기 맘먹는다라는 게
새롭게 들린 거예요. 음식을 먹는 듯이 마음을 먹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마음을 먹어? 도대체 어떤 마음을 내가 먹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마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이 담대함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마음의 전쟁을 승리를 해야만이 그것이 감당이 되는 것이겠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 안에서의 전쟁을 승리로 끝내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The Passion of the Christ의 초기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거든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화질들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봐봐야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탄의 모습을 한 남성의 모습도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할 때에 자기의 몸에서 뱀을 보냅니다. 그 영화예요, 영화. 이제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뱀을 보내어서 뱀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팔을 타고 쑥 들어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모든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결연한 태도를 가지고 일어선 다음에 딱 걸어갈 때 뱀을 빡 밟고 갑니다. 그게 승리인 거죠. 일단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낸 거예요. 전쟁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재판을 받을 때도 그렇고 심지어 십자가 상에서도 고통이 있었지만 굉장히 의연합니다. 굉장히 담대합니다. 결과는 결과인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서의 전쟁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되어졌죠. 우리는 마음의 전쟁에서 일단 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날 때 비굴해지든지 결과가 있을 때에 심히 근심하고 떨리고 당황하고 화내고 두려워하고 그런 존재들이 아닌지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이 환경이라는 이 결과를 어떻게 담대하게 맞을 수 있겠는가? 정말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강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복종하다시피 들이실 수밖에 없을 정도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건 아니겠죠. 지금까지 제가 설계했던 모든 내용을 들으면 그런 행위에 기반을 한다, 그렇게 여기진 않고 계시겠죠? 오해는 아니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걸 보면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에요, 이제 월요일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임봉민 집사님을 통해서 한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소풍교회 정진능, 정씨 맞죠? 정진능 집사님과 서현숙 집사님의 둘째 딸 세아, 그러니까 이제 소아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신경아세포종. 그래서 저도 참 두 분이 저도 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부부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 많은 분들이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안타까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쭉 봤어요. 간절함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힘쓰고 애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내 아이가 아니다 보니 우리는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지 않게 되네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지 않게 되네요. 그러면 이 두 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정말 힘쓰고 애써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었던 한 선교사님, 그 재작년 BBC 때 묵상 강의를 하셨다 오신 분인데요. 그 사모님이 암 투병을 하시다가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결국 이제 소천하셨죠. 이분도 뭐 늘 기도 편지가 오는 것만 늘 안타깝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권사님이 그 사모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고 기도했답니다. 그분 참 놀라운 분인 것 같아요. 진짜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분인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 이 사모님은 살려주시고 저를 데려가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글을 그렇게 할까?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를 안 데려가고 저 사모님을 데려갈 수 있겠냐고.
연기 아닌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모든 성도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못하는 게 안 할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의 2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2등이라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가 되어지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네요. 패배자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없네요. 일단 운동선수다 그러면 전심전력으로 힘쓰고 애써서 온 힘을 기울여서 운동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100m 선수로 유명한 사람이 요즘이야 우사인 볼트를 말을 하지만, 그거는 요즘 얘기고 적어도 80년대 90년대 초반은 칼 루이스이죠. 10초대를 끊어버린 놀라운 사람. 그때는 전자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근데 9초 98인가요 97인가를 끊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끊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한국에 또 유명한 100m, 200m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장재근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수가 있죠. 그분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이 칼루이스와 그 장재근은요, 그 100m의 그 기록의 속도가 1초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1초도 채 되지 않는 기록을 위하여서 대충 뛰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힘쓰고 애써서 달려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들으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나름 일리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칼루이스는요 100m를 뛸 때 처음에 출발해서 이제 마지막 100m까지 갈 때 중간에 숨을 한 번 쉰대요. 놀랍더라고요. 근데 장재근은 2번 쉰대요. 그 마지막까지 참지 그렇게 빡 됐고, 그 숨을 쉴 때 그 이제 몇 초 0. 몇 초로 이제 찌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야, 그때 들으면서 참 거짓말 같긴 하지만 진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성경에서 이토록 정말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이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때 피라고 하는 것은 피방울이 아니라 많은 피의 양으로 해서 응고된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이 표현도 놀랍지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순한 핏방울 한두 방울 떨어진 것 같고, 그것도 우리한테는 도전이 되었지만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피부를 뚫고 나온 피입니다. 피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얼굴 전체는요 피 범벅으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 피부를 뚫고 피가 나올 정도면 내장의 어느 부분은 출혈이 생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어느 정도의 뇌출혈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박해를 받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피를 흘리죠. 돌을 맞고 매를 맞으면 그건 외부의 압박으로 인하여서 오는 피 흘림인데, 예수는 외부의 압박과 상관없이 내면의 전쟁, 내면의 갈등에서부터 피가 밖으로 쏟아져 나올 정도면 이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전쟁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라고 말하는 건 우리를 너무 안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에 머물지 아니하며 우리도 한번 기도에 힘을 써보면 어떨까요? 한번 전체 글을, 설교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한번 각자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맨 마지막에 표 같은 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스스로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규칙적이고 계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듯이 성령의 전적인 인도와 도움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네 번째,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처럼 혹은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와 같은 자세로 기도하는가? 맨 마지막 다섯 번째, 땀을 흘리며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과연 온몸을 땀으로 적시며 기도하고 있는가? 일단 기도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건 넘어간 거죠. 기도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나 해보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라는 찬양을 해보면서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해 볼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주 앞에 한번 기도하실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겠죠. 또 우리의 부모의 세대도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이미 알고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할 때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돕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나도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번 중보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정직년 집사님, 서영수 집사님의 둘째 딸 세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소풍교에서도 12시, 3시, 9시 세 번에 걸쳐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 세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이 아이 가운데에 주님 강건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해서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으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곧 이번 주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게 되어지죠. 이 모든 정상보다 더 정상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러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한 번 더는 반드시 주께로부터 오는 평화가 필요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남한도 그러하며 북한도 불어합니다. 정상보다도 더 정상되신 하나님께서 이 회기들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며 그 모든 참모진들 가운데도 그 모든 정권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며 하며 어찌하든지 이 한반도 때 가운데서 진정한 평화를 보게 해주시고 진실된 평화를 보게 해주시옵시고 전직의 위에서부터 건재를 받는 한반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또 케냐 땅에서 기도하죠. 넨토나 이 지역 가운데에 주님, 이 지하수물이 사람을 살리는 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가운데 주의 아름다운 복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더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간절하게, 더욱 간절하게 힘써서 애써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각자의 삶의 형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몇 때로는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다행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서 간구하신 분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이름을 끄기를 하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한 주간 있게 되어지는 이 한 번들을 향한 국제적인 모든 관심 가운데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정상들보다 더 정상되어지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도전을 받으며 그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기로 결정한 우리의 성도들, 또 가정과 일터와 이 한반도와 케냐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